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쳐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가지 제사를 가르쳐주시는데 모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좀 더 깊게 넓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제1장 번제에서는 예수님의 헌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2장 소제는 예수님의 삶으로 드린 예배, 그리고 3장 화목제는 예수님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또 4장부터 5장까지 속죄제는 예수님의 죄를 속하는 사역에 대해서 각각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5번째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 속건제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히브리식 발음으로 말하면 하타트, 죄를 말하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그것이 속죄죄예요. 자, 속건제는 이것도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인데, 이 속건제의 히브리식 이름이 아셈, 죄의 책임, 죄의 피해, 손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단순히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 그 이상으로 죄의 책임을 통감하고, 또 죄를 범함으로 손해를 끼친 것들에 대하여서 물질적인 보상을 하고, 그래서 이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이들과 멀어졌었던, 깨어졌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속죄제는 죄로 인하여서 드리는,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에 비해서 속건제도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맞지만은, 그러나 죄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통감하고, 또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손해를 누군가에게 끼쳤다면은 그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었던 그 관계를 화해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속건제도 넓은 의미의 속죄제 안에 포함되는 제사인데,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 가지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물질적인 죄를 범했었을 때, 그때 이것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주로 범한 그 죄가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물질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령 중에, 계명 중에,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범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사해 달라고 속죄제를 드리죠. 속건제는 그 죄들 가운데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 가지고 죄를 범했었을 때, 그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되,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보상도 하고, 또 이 물질의 손해를 끼쳤었던 그 사람과 깨어진 관계에 화목도 이루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것, 그 성물의 죄를 범한 경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요. 또 사람들의 소유에 손해를 끼치고 죄를 범한 경우, 이런 물질적인 죄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5장 14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 곧 여호와의 성물의 죄를 범했을 경우, 그때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7절에는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경우,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물건에 대하여서 범죄했었을 경우, 그때는 또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라, 이 두 가지 경우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여호와의 성물, 곧 하나님께 속한 물건에 대해 범죄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될지 15절과 16절 말씀을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성물, 거룩한 물건들, 곧 여호와께 속한 것, 여호와의 소유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범죄했었을 경우, 그때 속건제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 여호와의 소유는 뭘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었을 때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모든 별들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들인 겁니다. 또 세계도 또 세계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대한민국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나라 백성도 또 위정자들도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내 자녀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막대해서는 안 되겠고요. 존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바르게 양육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십시다. 내게 있는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지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맡겨진 것임을 우리 아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맡아보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데 당신의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도 하셨어요. 다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고 다만 은혜로 이렇게 누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도록 모든 하나님의 것들 가운데에 이것을 구별하여 바치라.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되신 것을 우리 기억하도록 그렇게 바치라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에요. 11조와 봉헌물, 봉헌물이라고 하면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올리지 않는 것은 성물, 곧 여호와의 것에 대하여서 범하는 죄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도둑질하였으므로. 아멘.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게 하셨던 겁니다. 바치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심의 목적이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단순히 11조와 봉헌물만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11조와 헌금은 성물로 구별된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이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러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범했었던 죄인 겁니다. 몰랐었어요. 몰라가지고 그렇게 내 맘대로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몰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하여서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속건제를 드리되 지정한 가치를 따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정한 가치를 따라 드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제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이제 새해가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를 올려 드렸었던 거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우리 손주를 보면서 너무 예뻐하시고 귀여워하시면서 이제 세배를 받았으니 세뱃돈을 10,000원을 주신, 너무 작나요? 10,000원을 주신 거예요. 손주가 한 8살이라고 하십시다. 8살. 그래서 10,000원을 얼마든지 더 주고 싶지만은 또 교육상 10,000원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개야, 이걸로 맛있는 거 과자 사 먹어라고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세뱃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손주가 냉큼 받아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과자를 10,000원어치 전부를 갖다 다 사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도 지켜야 되니까 주일에 이제 예배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우리 아키즈 예배를 드리는데 장명호 목사님께서 이제 11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11조를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신 세뱃돈, 그것에 대한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 곧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이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11조 바르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라고 잘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 이름이 꽁민입니다. 꽁민이가 이제 어저께까지는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명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할아버지께서 주신 그 10,000원어치 과자를 다 사 먹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었던 겁니다. 어저께까지는 몰라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것을 깨달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에 속건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속건 제사를 올려 드리는데요. 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올려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10,000원을 주셨어요. 할아버지로부터 10,000원을 받았으면 10,000원의 11조가 얼마입니까? 얼마죠?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1,000원이 바로 지정한 가치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이게 속건제를 드리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속건제를 드릴 때는 첫 번째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정한 가치가 10,000원의 지정한 가치가 1,000원이니까 그 1,000원을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범한 범가분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 1,000원의 5분의 1은 얼마예요? 200원입니다. 예, 좀 수학이 나오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 10,000원의 11조는 1,000원, 그리고 1,000원의 5분의 1은 200원. 그래서 1,000원을 하나님 앞에 지정한 가치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번가금 5분의 1이니까 200원을 더하여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속건제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범죄했는데 특별히 물질과 관련된 죄를 범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더불어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한 사실을 알았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 또 물질적인 보상,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러한 절차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정한 가치를 구별해서, 그리고 범가금으로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11조뿐만이 아니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꽁민이에게 이제 주일 예배를 가기 전에 주일 헌금으로 또 10,000원을 새 돈으로 잘 준비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아이에게 이제 헌금을 올려드려라 하면서 봉투에 잘 싸서 챙겨 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앞에 오면서 여기 컴포스 커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진이 붙어져 있는데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사진이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사진이 그 사진을 뚫고 나와가지고 이 꽁민이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꽁민아, 꽁민아, 내가 얼마나 맛있게요. 나를 사 먹어, 나를 사 먹어 하면서 꽁민이에게 말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꽁민이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헌금으로 받은 그 10,000원으로 그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를 사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 성물을 범한 죄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 지정한 가치가 얼마였는데요? 10,000원이기 때문에 그 10,000원을 지정한 가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범과금으로 5분의 1, 10,000원의 5분의 1이면 얼마죠? 2,000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산수를 조금 하셔야 돼요. 5분의 1이니까 2,000원, 그러니까는 10,000원에 더하여 5분의 1, 2,000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죄의 속함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었지만 아이들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잘 배우고 또 순종합니다. 문제는 우리 어른들인데 우리들도 바르게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모든 속한 사람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맡김받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김받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았어요. 다만 모든 하나님의 것들 중에 11조와 봉헌물을 성물로 바치게 하심으로써 이것을 바치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사실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김받은 자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혹은 잘못 배워가지고, 혹은 몰라서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말씀을 배웠으니 우리가 모르고 범한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오늘부터는 바른 11조와 또 헌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헌금을 내라 또는 11조를 바쳐라
아니에요. 만물과 천지와 천지와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올려드리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말라기 말씀에 저주가 임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성우, 초등학생 아이인데 우리 공바울 집사님, 최모 집사님의 아들 성우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소세지를 간식으로 받은 거예요. 소세지. 근데 그 소세지 받은 그 간식을 저희 사모한테 준 거예요. 여보세요? 소세지 팔고, 근데 아이한테 소세지는 이게 별개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가지고서는 냉큼 먹으면 좋은데 그것을 사모님한테, 저희 사모한테 준 거죠. 그래서 저희 사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줘? 성우야, 너가 먹어. 그랬더니 성우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더라? 참 감동이네.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은데요. 이렇게 말했나? 하여튼 아이가 너무 기특한 말을 한 거예요. 저 진짜 감동이에요, 감동.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뭘 더 많이 받았나, 이 아이가.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이 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달라, 11조와 헌물을 바치라.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그리고 바르게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시면서 복을 맡겨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바른 11조와 헌금 생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 범죄하되, 특별히 사람의 소유물, 물건에 대해서 범죄할 때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도둑질이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내게 속하지 않은 물건,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취하는 것, 이것은 범죄하는 거고 죄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저가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도 마찬가지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지정한 가치에 대하여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이웃이 맡긴 물건, 그 물건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을 돌려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둑질한 것, 10만 원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10만 원을 다시
돌려 보내줘야만 하는 겁니다. 또 착취한 거, 노동자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 월급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을 반드시 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만이 또 전부가 아니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거짓 맹세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되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보낼 것이니 10만 원뿐만 아니라 그 10만 원의 5분의 1이 얼마죠? 2만 원입니다. 그 2만 원을 더하여서 벌과금으로 또 같이 돌려보내줘야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서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속건제는 분명히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 드리기 이전에 먼저 그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리고 그 보상을 함으로 피해를 준 사람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제사인 겁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남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달리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죄 용서함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요. 반드시 물건의 주인에게 그 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또 범가금으로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려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죄의 속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 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에는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물질에 신실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을 알았고 그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고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한 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신실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쥐고 내 것처럼 사용했다면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것, 주님의 시간, 주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별하여 올려 드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장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누구께 신실하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웃에게 물질적인 죄를 범하는 경우 이웃에게 물질적인 죄를 범하는 경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잘못한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또 사람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해결받고, 또 사람에게 잘못한 부분은 보상함으로, 또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결과적으로 관계를 화목하게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은 죄를 범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범하고 사람에게서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만 우리는 회개함으로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하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피해의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내가 너한테 이제 갚을 것이 없다, 이게 밀양이에요. 영화 밀양. 내가 사람에게 범죄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게 사람들 가운데 굉장한 혼돈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 피해를 보상함으로 관계 회복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우리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또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상함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관계 회복들을 얻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